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솔로몬도 봤지만 이태원이라는 데를 솔로몬은 좀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좀 번잡하고 사람들 많고 그런 데를 생각하고 갔는데 한적하더라고요. 가게들이 다 텅텅텅텅 비어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홍대도 사실 우리 올 때쯤 돼서 좀 사람이 많아졌지, 그 전에 가보니까 텅텅 비었고 사람이 그냥 스산하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명동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되는 곳, 번잡하고 돈이 막 돌아다니는 곳, 그런 곳이 아주 그냥 완전히 폐허처럼 돼버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을 보고 봤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포함되는데 이럴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그죠? 장사가 망하지 않고 어려움 없고 이런 고난의 시기에 좀 벗어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교회들이 목사님이 수입이 없으니까 뭐 대리기사도 뛰고 뭐 하여튼 쓰레기 청소도 하고 택배도 배달도 다니고, 목사님이 그럴 정도면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심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얼마 전에 내가 얘기 듣기로 수아가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편협한, 다른 곳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기주의적인 집단처럼 느껴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져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면 전부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성경에서도 보면 죄인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지혜가 없는 거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야.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건 알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야 내가 그래도 위안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믿는 게 신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다른 신과의 다름이 없는 신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 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받으신 그 고통이에요. 이거는 고통 가운데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든 뭐 지진이 나든 산불이 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처음에 얘기하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달라 나한테, 그러면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신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빵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내가 끌어내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주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나야. 에? 이게 우주고 이걸 만든 사람이 나야. 지구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글씨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안에 사는 사람이 나를 보여달라고 나를 이쪽으로 집어넣는다? 내 존재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활동이 되고 보여지고 동행이 돼요. 그러나 보여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순간, 이 땅에서 살아서 숨쉬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타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 하여튼 뭐 어떻게 된다는, 그게 구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존재란 말입니다. 이 글자 하나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기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보여져 봐야 일부분이야. 극히 작은 부분. 그런데 성경에서 또 시편에 보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극히 작은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를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뭘로? 자연의 모든 만물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실체적으로 끌어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그 존재 가운데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우주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가둬놓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요즘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간이 왜 까맣게 보이느냐? 그 까맣게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튕겨져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벽이 있대. 벽이 아니라 끝이 있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놀랄만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주 팽창론이에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 누구죠? 이렇게 목 이렇게 대고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예요? 빅뱅이잖아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팽창을 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 맞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고 그 팽창이 시작된 데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동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시작이 돼서 팽창하는 거다. 그게 빅뱅 이론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을 대입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 팽창되어져 가는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고 여러분이 과학을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너지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연결이 돼서 그 힘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의 우주의 에너지는 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여기저기 영향을 주면서 상호 연동을 하고 물이 기체가 되고 기체가 됐다 구름이 돼서 내려가서 얼음이 되고 물이 되고 이 에너지는 순환은 되지만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하는 이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에너지는 또 어딘가에 영향을 주고 나는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지만 어딘가에 에너지는 또 영향을 끼쳐서 그 에너지는 계속 힘을 발휘하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우주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이 우주는 점점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시작을 한 이가 누구냐 저절로 됐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 얘기지만 절대로 저절로 될 수 없는 그 시작이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죠. 그 에너지의 팽창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축된 그 에너지를 시작할 때 그것이 저절로 됐다? 이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끝에 얘기하는 이 우주의 세상의 끝이 뭐냐? 바로 이 우주 팽창이 가다 어느 순간 터질 때가 터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팽창하는 속도가 이만큼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것을 시작을 했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라고 하냐?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신학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섭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무질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 있게 이것이 다 자리를 지키고 그만한 팽창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지구와 태양과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그보다 수많은 우주들이 아직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뭔가가 섭리에 의해서 법칙을 정해놨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해놨으니까 그게 되는 것이 아니면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구의 시작 45억 년이라고 하는 그 순간 동안 이게 한 번도 삐걱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환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45억 년이 될 수 없는 지구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나이로 지구의 나이를 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모든 여건이 저절로냐? 그냥이냐? 아무 존재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뭐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뭐 믿음이라고 하면 더 거창해지니까 알고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몰라요. 나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나도. 그런데 나는 왜 확신을 하고 믿고 있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그것을 왜 믿냐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믿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있다 없다, 어떤 게 우리에게 더 큰 베네핏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왔다 그냥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물질이다, 그냥 한 사람 인생이 거기에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윤리와 도덕과 법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또 뭐 누군가에게 뭐 너는 70년 너는 80년이라고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 문 밖을 나가다가 심장마비로, 나 같은 경우는 그거는 더 많잖아. 심장마비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저 앞에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만 우리는 잘 살면 되는 거야. 오늘만 잘 산다는 우리의 판단이 뭘까요?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산에 짐이 안 보나 한번 하루 진짜 때려 먹고, 오늘 살았네? 살아있네? 그럼 내일도 또 한번 막 때려 먹고, 또 여행 같은 거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뭐 저 북극 남극은 못 가봐요? 하루라도 살 때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지. 내일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아니 내세가 없고 뭐 미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지금 당장 지금 이 하루를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 왜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시선에 또 이 살아가는 세상의 법규에 매여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냐 이거예요. 왜 적응을 하고 있고 왜 미래를 생각을 하고 내 후손을 생각을 하냐. 이 지구가 정말 멸망을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거는 지금인데, 내가 없어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도박을 해볼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늘나라가 있다는데,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 정말 만약에 없다고 쳐요. 없다고 치자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죽어서 없는 그대로 되어있는 것과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없는 거라면 그 없는 세상에 살다가 좀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 안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말하고 싶은 건, 내 승질내고 싶은 건 못하고 살았으니까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만 손해보는 건 없잖아. 만약에 진짜 없다면. 근데 있다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있다면. 없다면 또이 본전이야. 근데 있다면 나는 로또 맞은 것보다 더한 횡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번호가 뻔히 보이는 로또를 놓고 이걸 선택을 안 하는 사람도 답답한 사람 아니야. 그죠? 하늘나라가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 이거야. 지옥이 있는 삶을 갈 거냐, 하늘나라가 있는 삶을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이 없음을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세상이 말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나온 신들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이걸 다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절은 버렸는데 누군가는 있는 거야. 신이라는 존재가.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들이 지금 우리가 헷갈려하는 다른 신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 스스로, 여기에서 성경에는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지만 다른 신들은 이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존재되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동물이나 나무에다가 신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 또 다른 신들은 뭐냐면, 그래서 영어에서 갔을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는 대문자 G를 쓰고 다른 신들할 때는 소문자 G를 쓰잖아요. 다른 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조차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 스님이 좀 이렇게 동네에 좀 이렇게 유명한 스님인가 봐요. 그 스님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같이 고깃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먹지만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불교의 교리는 뭐냐면 살생을 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게 불교의 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잘 못 먹으니까 걔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인다는 거야. 그걸 보고서 불교의 교리에 갇히지 않고 넓은 그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그게 훌륭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예요? 나는 내 교리대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은 죄를 범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이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불 켜는 것까지도 안식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안 켜고 옆 사람 불러다가 불 좀 켜주세요. 나는 안식일에 일하니까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옆집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열린 마음 올바른 사람일까요? 정말 자기가 믿는 교리가 정확한 거고 맞는 거라면 그 아이들도 고기를 못 먹게 해야지. 그 아이들이 먹는 고기는 뭐 살생을 하지 않고 어디서 뚝 떨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고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어라,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이게 무슨 교리고, 이게 무슨 사랑이고, 이게 무슨 신앙이고 그래요? 종교고? 내가 내 신앙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면 사람도 못 하게 해야지. 먹지 마라 그래야지. 근데 너희가 먹고 싶어? 그래, 너희는 먹어. 이게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을 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험을 당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여기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40일 밤낮으로 줄였어요.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면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빵 굽는 냄새, 이거 사람 죽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걸 어떻게 참아요? 40일 굶는 거. 그런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서 자,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게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는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는데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떡을 먹지만 우리의 온전한 생명을 위해서는 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서는 진 겁니다. 그러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거라. 마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너는 죽지 않는다.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맛보기 위해서, 네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뭔가 보수 공사를 하던가 뭔가를 하다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나 안 살리나 보자 홀짝 하나님이 그거는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의 세상 모든 재물이 다 보이는 곳에 데려가셔서 나한테 한 번만 먹여주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사탄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00% 우리의 인간의
성정과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 중세기의 전염병 뭐죠? 흑사병,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200년, 300년 동안 흑사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대요. 그것 때문에 성직자들도 다 죽고요. 한 집안이 몰살도 당하고,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1년 만에 나왔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도 보여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 흑사병에 거쳐서도 지금 우리의 삶이 생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의 고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고통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례한 얘기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해요. 왜?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포기를 하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으면 뭘 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야? 그냥 그 안에서 굶어 죽든지, 노숙자가 돼서 밖에 나가서 떠돌다가 굶어 죽든지. 바로 그 마음의 병이고 신앙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와 약속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하늘나라가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랑 정말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이 세상 끝난다 그러면 귀에 깊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파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가끔가다 파티를 하지만, 파티를 하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있는 술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춤추는 플로어가 있고 모든 조건이 좋은 파티장이 있고 그 시간이 있다고 하면, 야, 비밀로 붙이고 넘어지지 마. 우리끼리만 모이겠어요? 아니면 누구든지 와, 너 한번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와봐, 데려오지 않겠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파티장이라고 하면, 물론 예약표를 받고 돈을 받아야 된다면 못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나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불러서 기분 좋게 파티할 수 있는 그 파티장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언제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언제 시간 있어? 와봐. 안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와봐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뻥이 아니라니까. 뻥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오자마자 막 그냥 신나게 그 파티장처럼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기분은 없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로또만큼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한 모든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체험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 수 있고 또 참된 정말 소망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겁이 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또 주변의 모든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이 향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심령들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니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